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쪽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해왔는데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친히 목도한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그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당연히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들이 사도들입니다. 전반부의 주인공은 베드로라고 할 수 있고요, 후반부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히 바울이죠. 이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합니다.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일 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에 피바람이 불어왔는데 그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도 역시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유대식으로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사울은 이건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사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의 공용어인 헬란말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 정통했고요, 구약 율법에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앞장서서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변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울이 변절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 믿는 형제들이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11장에 사울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봤더니요, 너무 성도들이 많아서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공동 목회를 안디옥에서 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신들을 일컬은 것 아니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정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에게 순종해서, 성령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 세계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도로망을 구축하고요, 그 도로를 통해서 로마 군대를 보내서 식민지를 개척해 나간 겁니다. 확장시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세계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로마에 한번 가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로마에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가고 싶었던 것은요, 로마 구경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선택한 것이 바로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을 때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때 말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는 생각 가지고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길은요,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어디서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면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직접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고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로마에 도착한 후에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 감옥에 갇힌 것 아니고요, 군인 한 사람이 시키는 가운데 따로 있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인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온 이태 만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에 왔지만 어떤 일 때문인지 재판이 계속 연기돼서 말이죠, 2년 동안이나 셋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요,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거절하거나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면 누가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지각색 사람들이 다 찾아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찾아왔을 것이고 헬라 사람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로마 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군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노예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찾아왔을 것이고 예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듣고 배우려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공격하려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한 사람도 거절하거나 내쫓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만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은요, 복음이,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미리 로마에 가기 전에, 그가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써서 보낸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데, 이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헬라 사람은요, 모든 이방인의 대표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열려져 있고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민족에게 개방돼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 사실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주 1세기 그 당시에는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편협한 민족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인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 할례받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선민이라고 믿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문명인이고 나머지는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무시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뿐만 아니라 신분 제도가 확실했습니다. 귀족이 있었고요, 평민이 있었고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뿐만 아니라 남녀의 차별도 확실했고요, 어린 아이들은 완전히 부모의 소유물에 불과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실은 사도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를 청합니다. 근데 처음에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이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시에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그 집에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바울과 함께 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성령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걸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다음 장인 11장에 가서 보면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최초로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할 생각을 사도들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고 이 복음에는 신부, 귀천, 남녀노소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기 거침없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콜리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방해 없이, 자유로이, 그 많은 사람 없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3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으로 이 로마에 머물고 있었지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복음은 어떤 나라도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도 복음은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바울이 갔는데 거기서 아무런 방해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처럼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마지막에 그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이 재판 후에 무죄 석방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가 주 62년경이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주 66년에서 7년 그 사이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사도 바울이 다시 체포돼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그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둬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둬둘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감옥에 매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세력도 어떤 권력도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복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쭉 읽어간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이 시작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막으려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헤롯 왕은요 사도 야고보를 칼로 목쳐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채찍질당하고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어떤 고난도 복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체포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채찍질하고 신문할 때였습니다. 그때 가말릴이라고 하는 율법사가 일어나서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행이 사람들에게 낯으면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낯으면 우리가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 다음에 11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갔느냐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이 복음을 막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말이죠, 옛날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십자가를 내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드리는 현장에 급습해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다 체포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다 그냥 전부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말이죠, 역설적으로 지금 중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중국 교회는 더 놀랍게 부흥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말이죠, 저 북한 정권이 철저하게 복음을 막고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북한 땅에서도 지금 복음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일 것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는 날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철의 장막 안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보면요,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요,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럼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나중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최소한 그것을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안목과 지식이 있는 그런 지식인이었고요. 그래서 그가 그런 역사적인 지식과 안목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누가가 뭐 생각 없이 기록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사도행전을 끝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느끼도록 하려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자기 셋집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사실로 사도행전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Acts 29, 사도행전 29장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이 시대의 사도행전은 29장으로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요, 복음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주인공들은 물론 사도들입니다.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후반부는 바울입니다. 사도들 외에도요, 스데반, 그리고 바나바, 마가, 또 누가,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처음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사도행전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될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저는 우리 천안성결교회가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중심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에 매여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 필요하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매일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점점 더 흉악한 범죄가 벌어집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죄를 저지르는데요,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죄를 저지릅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봤더니 지난 5년 동안 강력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강력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범죄는요, 살인죄였습니다. 살인죄는 지난 5년 동안 거의 60%,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0% 증가했습니다. 성폭력도 5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요, 5대 강력 범죄 가운데 오히려 좀 줄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도입니다. 강도. 우습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강도짓 안 한다는 겁니다. 하면 살인을 하지. 그래서 강도는 줄고 살인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점점 죄를 짓는데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냥 별짓을 다 한다는 겁니다. 가슴 아프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담대하고 거침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해서는 소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거침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성령에 매여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직 성령에 매여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간증이 있어서 우리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